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5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인지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란 무엇일까? 많은 은혜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나의 존재와 그 행위의 그 모든 근원이, 내가 이렇게 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와 또 내가 행해지는 모든 것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은혜, 그 깨달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그 확신과 그 증거를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에 고백되어진 우리의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준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은혜를 또 말씀으로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있고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지만 그 은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방문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집을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주님께서 방문한다라는 것을 내가 듣는 순간, 방문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내 더러워진 집안을 좀 청소해야지. 집안을 막 청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까? 평상시에 깔끔하셨던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데 내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 집안을 청소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뭔가 대접을 좀 해야지. 냉장고를 열고 내가 좀 집에 주님을 대접할 것이 없는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주님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이제 성경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들을 거의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니까 급하게 성경책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이 오니까 그래도 주님이 오는데 내가 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화장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모습을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방문하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들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 주님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방문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모습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모습들, 그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맞이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주님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마르다는 주님이 방문하기에 너무나 기쁘기에 그가 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은혜의 표현이 있기에 그가 잘할 수 있는 뭔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부엌으로 갑니다. 발을 걷어붙이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이제 거기에 열중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 마르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사랑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그렇게 그 마음,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왜? 너무나도 분주해서 주님을 해서 막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갑자기 그 가운데 찾아오는 불평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 오는 불평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잠깐 마르다는 잊어버리고 내가 분주하게 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한 나머지 불평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의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과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얘기 40절 42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주하게 주님을 맞이할 분주하게 복음을 하는데 그 동생은 거들지도 않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는 그에게 오는 불평이었습니다.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동생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좀 나를 거들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저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의 그 지적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갑자기 그의 분주한 가운데 잊어버리고 그의 초점이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이제 주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마르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네가 몇 가지든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데 왜 네가 그 초점을 잃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느니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그런데 그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명히 그 똑같은 은혜 가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뭔가 잃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은혜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마르다의 그 은혜를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누구보다 안자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늘 주님이 올 때마다 그가 제공했던 그 음식을 제공했던,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렸던 마르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잃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입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정을 잠시 잃어버리고 그의 분주함, 그가 하는 자기의 일에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섬기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불평을 통해서 나오는, 잠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부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성숙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내가 순수한 그 동기와 그 정확한 목적과 그 성숙한 자세가 내가 있느냐, 그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은혜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 고정된 것을 잃지 않았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우리가 흐트러졌을 때는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옆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내 처지를 보게 돼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자세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문제가 생기면 동기와 목적이 망가지게 됩니다. 동기와 목적이 무너져 버리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의 동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 내가 주님을 향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그 불평하는 부엌일이 힘들어서, 부엌일이 너무나 내가 이것만 내 일만 해야 되느냐, 나만 해야 되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그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그의 뭔가 내 것으로만 해야 되는, 또 이거 왜 나만 해야 된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초점을 잊어버리고 그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자세가 무너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순수한 동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지금 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잃게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자세를 흐트러버리는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동기와 목적과 그 자세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는 목적을 양보하지만 그러나 동기를 불순하게 만들고, 그 동기를 양보하지만 그 목적을 이뤄나가지 못하게 자세를 흔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교회에 옵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이 되는 것을 교회 오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몸은 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몸은 오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다음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또 그것을 계획을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버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찬양 가운데 임하는 왜 자세들이 이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흐트러버립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자세를 흐트러뜨려서 결국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엉뚱한, 그런데 열심히 하게 하지만 그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흐트러 버리게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 후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그것이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해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순장으로서, 내가 섬기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내 자신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 뭔가 동기와 목적을 흐트러 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 그 방해를 사단은 그렇게 동기를 통해서 전략을 우리에게 은혜를 잃게 합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남을 돕게 합니다. 도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돕는 가운데 우리의 사단의 전략은 돕게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돕게끔 하는, 우리의 생각을 삐뚤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남을 도우면 그 돕는 거에 대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잃게 하는 사단의 그 목적을 잃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한다고 한다면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인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는 도구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도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동기와 목적과 자세를 흐트러버리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을 흐트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은혜, 동기와 목적과 그 자세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성도 간에 서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르다는 그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내가 저녁상을 차려서 주님이 정말 대접받고, 또 마리아는 내 동생인 마리아도 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대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콧노래가, 부엌에서 일하는 콧노래가 하나님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분위기로 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식사의 시간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마리아의 그 동기가, 그 순수한 목적과 자세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흐트러져서 결국은 은혜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마리아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 배우고 섬기지 않는다라고는 이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의 그 은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정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섬김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을 돌아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모습 가운데 옆을 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섬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고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은혜,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고정됐을 때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 진정한 섬김의 은혜, 그 초점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마르다의 은혜였고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마리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는 하나님께로 고정됐을 때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왔을 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발 앞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더욱더 듣기에 하나님의 발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순수한 동기와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여자들이 그 랍비, 그 선생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어떻게 1대1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1대1의 원조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 발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있을 때 그를 데리고 말씀을 이제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은사로, 그 선생님으로 해서 그 지혜와, 그 말씀 앞에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주함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내 상식과 내 판단력과 내 능력, 그것 때문에, 내 바삐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력과 능력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속에 있는 그 많은 허물과 죄로 있는 것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내미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내면 속에 주님의 것보다 나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이 없기에 우리는 늘 실패 가운데, 늘 잡혀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배우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을 얻는데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 욕망, 정욕, 그 야유에 찬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모든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노출시켰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노출시켰을 때,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밀쳐낼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집중했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그 비디오를 10개, 20개씩 막 비디오를 빌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막 했던 여러분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비디오 그러면서 이것은 꼭 봐야 돼, 이것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이야 하면서 눈이 시뻘거지면서 그거를 봤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무엇인가 우리가 채우지 못한 모습을,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뭔가 이 답답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1:1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1:1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동반자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를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늘 허공에 떠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영적인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도 주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겠습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내가 들으며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화답할 때,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 드리는 경험이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고백과 음성을 우리 입술에서 나타낼 것이고, 마르다의 그 실패, 그 마르다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앉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십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잊지 못한
잊지 못하게, 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런 예화를 했고, 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습들, 우리 사람은 이제 이런 모습의 어떤 형태의 그 나이대가 있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뭐 잘난 인물이든 못난 인물이든 다 외모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뭐 40대 밑으로는 어떻게든지 뭐 이쁘게 보려고 막 하지만 40대 되면 그것이 다 평준화가 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대 되면 이제 뭐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오지 않죠. 이제 50대가 되면 뭐가 평준이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됩니다. 지식이.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건, 어느 학위가 있건, 또 내가 무슨 무슨 학벌이 있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다 뭐 그게 그인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우리가 건강의 평준화가 됩니다. 50대가 되면 거뜬히 내가 저 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으리라 라고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면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이 다리가 안 움직이네요 라고 하는 60대의 평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평준화가 됩니다. 재물의 평준화가 되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저 있어봤자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던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뭘 위해서 하려고 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는 그 70대의 그 재물의 평준화인 것입니다. 이제 8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평준화가 됩니다. 언제 본향으로 갈지, 이제 대기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이제 나의 인생에 이제 하늘나라를 향한 그 대기 인생인 본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 80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그것을 향해서, 그 평준화의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가장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거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어진 인생 앞에 보내야 될 텐데,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그 은혜를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르다가 그가 섬김의 은혜를 잠시 잃었습니다. 왜 그가 섬김의 은혜를 잃었습니까? 그의 중심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그 섬김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각각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우리는 그 최종적으로 섬김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 제자 양육에 보면 우리가 1:1 제자 양육의 16주 과정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 제자 양육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역을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왜 섬김을, 사역을 맨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1 양자강의 16주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셨느냐, 그 성품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의 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떤 부분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기에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도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이런 우리의 성숙된 말씀 가운데 그 공부를 1:1 양육자 가운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신 영적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시험을 오게 됩니다.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역,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섬김을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섬김에 나가니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사역을 마지막에 두었던 1:1 제자 양육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1:1 제자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정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역,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던 주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물질로서, 음식으로서, 빵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지만 잠시 그는 잃었던 그 분주함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진 가운데 그 은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했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 주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한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케 하고, 은혜 가운데 그가 그 은혜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며 누구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의 영향의, 그 주님만이 나의 영향입니다 라는 고백에 그 확신과 체험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눠주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을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르며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입술로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또 주시려고 우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왜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슨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무슨 하나님에게로 고정하지 못한 그 모든 그 옆을 바라보는 그 뭔가 환경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로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서로 다른 그 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밀쳐내시고 그 은혜를 더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분주함,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막게 하는, 그 은혜를 막게 하는, 그 초점을 잃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원해서 우리의 그 뭔가 옆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 우리의 모습들,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케 하는, 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그 마리아를 향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 내 말을 들었을 때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